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 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일과하여 보내시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시고 모세를 아론에게 보내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 백성 앞에서 다 같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드디어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고 그 시점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을 불러서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론이 광야길을 얼마나 걸어왔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때에 아론이 호렙산에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모세가 떠나는 그 시점을 계기로 한다면 아마 아론은 썩 전에 이미 애굽에서 떠나서 모세를 만나러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고 통하는 그런 세계가 돼서 뭐 어디든지 가고자 하게 되면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만은 지금 이 아론과 모세 그때는 흑상해야 낙이 타고, 그러니 나귀가 뭐 사람보다 더 빨리 걷는다기보다는 사람이 걷는 걸 힘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앉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 로정이 먼 로정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아론이 광야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형제의 만남, 이 형제의 만남이 40년 만의 만남이라면 여러분 그들이 그 만남의 회포가 어떠할 것인가 이해할 겁니다. 참 그 형제가 40년간 갈라져 있다 만난다는 게, 그것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만난다라는 것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모세와 아론, 저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 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또 누이 역시 선지자로서 활약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형제들이 주를 위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형제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두 형제가 만났다. 둘 다 사역자라는 그 의미를 담겨져 있고, 그래서 그들이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몇 년 만에 만났어요? 40년 만에 만납니다. 모세는 형을 만나가지고 뭘 형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것, 그걸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명절 때나 먼 때나 형제를 만났다면, 친척을 만났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얘기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모세가 형을 만나가지고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호렙산에서 그 가시나무 떨기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그 과정을 쫙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지팡이를 버려서 뱀을 만들고 꼬리 잡으면 지팡이 되게 하고 손을 품에 넣으면 꺼내면 문둥이 되고 다시 넣으면 깨끗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애굽에 가라고 내가 안 가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화를 내고 길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고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 만난 그 모든 일들을 아론한테 다 얘기했다. 어찌 보면 이게 간증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 형제들, 친척들 만나서 뭔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아론한테 다 전해줍니다. 출애굽기 7장 6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믿음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 해서 왔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네가 형이 올 거다. 형이 네보다 말 잘하지 않느냐. 그래서 만나고 그리고 이 형제는 똑같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잘못된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저 예배만 하면 모든 것이 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명한 대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다 전해주는 거예요. 아론은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가라 해서 왔을 뿐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론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형제들 가족들 만나 가지고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지.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말이나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을 구원하지 못했다라면 바로 이런 과실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명대로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을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지 않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핑계하는 것처럼 거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함을 받는 거예요.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식이든 좋고 가족도 좋고 친척도 좋고 형제도 좋고 만나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한 말씀 그걸 전해줘야 돼요. 근데 전해주되 어디까지 전해줘요? 한번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론이 그 말을 믿듯이 여러분이 한 말을 듣는 가족이 믿도록 믿을 때까지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가 말할 복음은 죽을 때까지 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기들의 역사를 구전으로 아버지가 자식한테 해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귀에 못이 박이도록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가족들한테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이 있는가? 장난삼아나 얘기한 적은 있겠죠. 그러나 진지하게 그래야만이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모세가 아론에게 한 얘기 아론은 다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믿도록 얘기하는. 여기엔 거짓말이 없어요. 참말이에요. 아론은 다 믿었어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애굽으로 갑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구나.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일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파 죽겠는데 빨리 죽었으면 그러겠죠. 할 일이 있는데 왜 죽었으면 하나요? 아론과 모세는 할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이 뭡니까?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에게 전한 그 전한 걸 아론은 또
백성들한테 전해야 돼. 그게 할 일이에요. 신바람이 나게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애굽으로 돌아와 가지고 아론과 모세가 애굽의 장로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아론은 30절에 모세의 대변인처럼 이제 장로들 앞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그 모든 얘기를 다 고스란히 전합니다. 다 전합니다. 30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그런 말씀입니다. 아론이 전하고 모세가 이적을 행하고 백성들은 그 모습 보고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다 말로만 듣던 말이 이제 현실로 돌아왔구나. 그걸 백성들이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를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나라를 데려가는데, 근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 친척들이든지 가족들이든지 믿지를 않아. 뭐 천당이 있다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 그런 일이 있겠나, 우리가 노예들인데 그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론이 진지하게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전해주고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이적을 백성들한테 보임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다 한 가족이 아닙니까? 애굽에 있는 야곱이 자식들이 내려가서 불어난 것인데 한 가족이에요. 이 가족 구원을 하는 거예요. 크게 볼 때는 백성이요 나라지만은 작게 볼 때는 결국 가족이에요. 야곱을 통해 가지고 뻗어난 12 아들 통해서 뻗어난 자식들이에요. 다 형제들이에요. 사촌이고 팔촌이고 뭐 그런 형제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은 자기 가족을 다 애굽에서 끄집어내는데, 세상에서 끄집어내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가족, 내 친척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약속의 하늘나라를 데려가야 될 거 아닌가요? 여러분 가족의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바로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잊지 마세요. 뭐 자식들이 돈 몇 푼 준다고 자식이 종이 되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응당 돈을 줘야 되고 부모이니까 그건 응당한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까지 생활비를 받는다고 할 말도 못하고 자식들을 지옥으로 보낼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리고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모세가 믿고 아론에게 전하듯이 여러분들도 믿고 여러분 가족에게 전하고 진지하게, 그래서 그들을 애굽 같은 세상에서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을 탈출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출애굽해야 되겠죠.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온 가족이 출애굽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러나 애굽에 머물러 있게 되면 화를 당합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나중에 나올 얘기입니다만 애굽에 머무른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화를 입는지 그 내용들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죽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나중엔 죽음이라는 것,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애굽 장자 죽음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안다면 어찌 하루하루를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겠어요? 사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 다 출애굽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